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도 헌금송 불렀듯이 성령의 불, 이런 말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언어입니다. 성령의 불이라. 그래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또 성도들은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또 보통 이렇게 성령의 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불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쓰는 언어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쓰는 말인데, 이제 그 의미가 누가 설명해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이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령의 불 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쓰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도 임한 줄도 모르고, 또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뭘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면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성경만 보면은 우리가 이 언어를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은 범죄하고도 뻔뻔하게 삽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죄악에서 떠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항상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그 은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러 올 때는, 두 번째 오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인들을 멸하시고 성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서,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성경 표현 방법들도 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불로 나타납니다. 빛과 불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빛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말씀하시더니 히브리서 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불이신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오셨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다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빛과 불로 나타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영에 있나니는 원어 성경에는 성령 안에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성도들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식구들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빛으로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빛으로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빛과 불로 나타나실 때, 성자 하나님은 초림 예수,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초림하시는 예수, 불로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제 빛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불로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는 능력을 발하실 때,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때는 불로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여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침례가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 했는데, 이제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 손에 키를 들고, 키 다 아시지 않을까? 요즘 사람은 키를 모릅니다. 키를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곡식을 까불면서 곡식 알맹이와 쭉정이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불 침례가 무엇인가 하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를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심판의 불, 이것이 불침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알곡에 주는 침례는 성령 침례, 쭉정이가 받을 침례는 불침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침례라, 불은 이렇게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할 때 불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게 할 때는 성령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이라 했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어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빛의 역사입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성령의 불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빛의 역사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빛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역사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빛을 사람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빛이 사람들 마음에 비춰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을 수가 있는데, 마귀가 이 빛이 사람들 마음에 비춰지지 못도록 가로막고 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광채는 그 빛의 역사입니다. 빛이 비치는 것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빛을 비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세상 신이 막고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데,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인데, 그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비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가르쳐 주실 때, 빛으로 역사하시고 불로서 역사하실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심판하실 때, 그 능력으로서 일하실 때는 불로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은 빛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했듯이 그 세상의 빛으로 역사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의 빛으로서 성도들이 일하고, 또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서 역사할 때는 능력을 행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성령의 불로서 역사할 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목적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불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하여서 성도들은 기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는 불 지르기 위하여,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서, 불이 타오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불이 타오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빛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빛으로 역사하고, 불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먼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능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실 때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주실 때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그래서 성령을 주실 때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는 역사가 성령을 주시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와 성령을 주실 때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시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코레곤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에 더 공급하다, 그리고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는, 그리고 있는 곳에 더 보태주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불신자들은 절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보태주신다, 그리고 그 위에 더 공급하다, 이런 뜻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주시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할 때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그 역사를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성령으로부터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와 성령의 불을 받았다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는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불로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여야, 기름이 공급되어야 이제 그 성령의 불의 역사,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럼 성령님께서 기름을 어떻게 공급하여 주시는가,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이냐, 콩기름이냐, 들깨기름이냐, 이 기름의 종류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식용유 콩기름으로 해야 됩니다. 참기름으로 계란 후라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빔밥 할 때는 또 참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콩기름 가지고 비빔밥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름은 여러 가지인데, 자동차에는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참기름이 고소하다고 그 참기름을 자동차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종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참기름을 주시는가, 콩기름을 주시는가, 들깨기름을 주시는가, 아니면 경유를 주시는가, 휘발유를 주시는가, 이 기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받아야 합니다. 무슨 기름을 내가 성령님께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입니다. 기름의 종류가 참기름이 아니고 콩기름도 아니고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름을 부을 때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기름을 부을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간다 했습니다. 말씀의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기름은 무슨 기름? 말씀 기름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기름을 받았더니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광채가 어두운 마음에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름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이제 불이 되어서 나간다 했습니다. 능력이 되어서 나간다 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에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화면 보면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했는데 보라 네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을 때 그 입의 말씀이 불로서 역사하니까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 말을 통하여서 왕국을 나라를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를 한 왕국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들어오면 그 입에 있는 말씀이 불로 나갈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 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사람의 입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불이 되게 하여서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갈 때 그 불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23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 사역, 마지막 추수꾼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두 증인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이 1260일은 42달이고 42달은 3년 반의 시간인데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 7년 환란기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인데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전 3년 반 앞에 있는 3년 반의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그 추수 사역을 합니다. 복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 했습니다.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 에레미야서에서도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했는데, 이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이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증인 입에서 나오는 불이 곧 말씀의 불,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말씀의 기름 부음이라 했습니다. 기름의 종류가 말씀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뭐 참기름, 콩기름, 휘발유 경유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니까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나갈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불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날 때는 성령의 불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모습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람과 불로서 임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맨 처음 제자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바람으로 임하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바람과 불로서 임하는데, 이 바람과 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편 50편